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어느 날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 집에 어린 딸이 참 제잘제잘 하는 말도 예쁘고 얼굴도 또 예쁘고 귀엽고 또 행동하는 게 너무 예뻐서 이 유명한 피카소가 그 아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얘야 네 손수건에 내가 그림 하나를 그려줄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막 그 아이가 도망치듯이 어머니한테 달려가면서 이 아저씨가 내 손수건에 낙서하려고 그런다. 그거 그림 받아놨으면 그 자손 대대로 다 먹고 삽니다. 지금 뭐 500억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누군지 몰라가지고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화토 그리고 그런 거는 그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누군지 모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누군지 모른다.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성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이제 동네 가고 없고 여기에 시집을 5번이나 감. 그래서 부끄러워서 밖에 잘 안 나와요. 이런 여인이 물길로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지방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 중동 지방에는 너무 더워서 12시 되면은 오참을 다 즐깁니다. 그래야 체력을 또 유지해요. 점심 드시고 다 1시간 정도 자요.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때 물길로 나와요. 왜? 5번이나 시집간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이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물가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세신자도 계시고 하니까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부끄러운 여인이다 말씀드리고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자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시집 5번 간 것도 부끄럽지만은 출신이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그냥 딱 나오면 이거는 천한 자 그런 뜻입니다. 천한 자. 피가 섞였다. 잡종이다. 이건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마을도 안 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을 안 갑니다.
그쪽으로 통과할 일이 있으면 우회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러왔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예, 천한 사람이라고 아예 그 쳐다도 안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뭐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어서 감동을 받았다, 이 설교만 했지,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동적인 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물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즉시 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여 나에게 말을 거시나니까 나는 천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물은 안 줍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여인이여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과 같지 아니하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누군지 알았지만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거군요. 피카소인 줄 알았더라면. 이 소녀는 대박이 난 건데 몰랐어요.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유명한 화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피카소는 돌아가신 다음에 또 유명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모르고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고 거절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질서 속에 사람은 살아간다. 하나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질서, 다시 말해서 성장과 사멸, 또 무슨 죄와 벌, 유한성과 죄에 대한 질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역사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죄와 벌, 죄 지으면은 벌 받고, 그 다음에 성실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권세를 다 가지는 것이고, 정치적 권력자가 권세를 떨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질서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라도 높게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역사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이것이 왜 역설적이느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설이라는 말은 설명할 수 없으나 사실이 그런 것, 이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깁니까?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말로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분명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이러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천한 자에게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살고 무엇을 들으며 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현상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사건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좀 필요합니다.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좀 더 깊이 보고,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 이해력,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필요 없는 죄악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는 괴로웠고 또 불안했고 고통스러웠고 돈도 들었는데 지내고 나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진실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부인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병이 와도 내가 왜 아플까?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병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분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세상 거 보고 사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사느냐?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느냐?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통찰력. 지금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가장 그 발음에 중요한 이빨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묻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이 앞니에 딱 부딪혀야 정확한 발음이 나는데 이제 입술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발음이 셉니다. 그 이제 조금 있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바다를 명하여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광야에 나온 사람들, 그 5,000명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족하게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을요, 이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시니까 뭐 이렇게 염을 한 채로 그냥 걸어서 나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지붕을 뚫고 환자를 막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산이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시체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요, 여러분 각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모조리 다 해결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지요, 소경이 눈 뜨지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지요. 이런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와서 돌로 쳐주게 될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살아나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러니까 쑥 다 가고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이 가고 없어요. 여인이여, 너희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지지 말라. 가라. 그럼 이런 장면들 여러분, 보지, 이런 장면들 여러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사건이 바로 여러분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이 장면이에요. 그럼 왜 이 장면이 그렇게 유명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더 유명하고 죽은 회당자의 딸도 살렸는데 그냥 남의 지붕 뚫고 내리는 게 그게 열심히 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 괜찮은 일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제 일로 서슴없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가지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떴습니다. 벌써 여러분 5,000명에서 20,000명이 모입니다. 못 만납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붕이 열리고 막 환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요? 자, 안전명령에게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또 소경은요, 지능을 이렇게 눈에 붙이고 실로한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또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니까 살아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자, 따라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이 가장 유명해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죄 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고쳤는가 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이 병자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소경이 눈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전병에 일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피카소냐 조영남이냐, 죄송합니다. 조영남이는 안 할게요. 그냥. 그럼 뭐 화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여러분은 뭐 화가로 보실지 몰라도 노래는 뭐 잘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화가는 아무래도 화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하토장을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병을 고쳤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픈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엄청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 드리는 자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셨더니 그곳이 장사치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는 뭐 서로 재물을 팔고 사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 완전히 시장이 되었습니다. 망미시장, 소형시장처럼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합니다. 이게 이제 이 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가서 내가 지은 죄를 이 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죄 지으면 사형식이잖아요. 사형, 큰 죄. 그래서 여러분 내 대신에 이 소가 죽었으니 하나님 대신에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예배가 성립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소를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양을 드리고 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 대신 죽여서 피를 내요. 반드시 피를 내 가지고 여러분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래야 예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검열을 합니다. 이건 이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크고 작은 거는 문제가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이 많고 이 병에 걸려서 불합격 이러면 다시 끌고 가서 팔아야 돼요. 팔고 나서 다시 웃돈을 주고 이제 합격될 만한 걸로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막 기가 막힌 또 비리들이 많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미리 가가지고 합격받은 소가 있어요. 요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만 이러면서 막 장사하고 난리가 나. 그럼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고 막 이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정말 상처를 줬습니다. 자식에게 잘못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막 그냥 예배당 앞에 예루살렘 앞, 그것도 이러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 모습 보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상대를 때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을 막 사정없이 때리면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엄에 여러분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물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것을 뒤에서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뒷돈이 생겼거든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럽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또 뒷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줄입니다. 이게 돈줄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싹 없애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양을 사고 또 소를 사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내쫓느냐 묻습니다. 권세는 엑소시아라는 말이죠. 생명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이걸 권세라고 그래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신통력을 가진 능력자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역사에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계산하고 이거 내가 손해봤느냐 또 내가 이 결혼을 잘못했느냐 이거 내가 손해본 결혼이 아니냐 이거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을 여러분 오늘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무슨 권세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로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나를 과연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바람을 몰고 오고 막 구름을 타고 막 이러면 막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하면 최고 아니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주님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이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하늘문을 열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인 줄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 아들을 잘되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왜 염려하시는 겁니까? 왜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아들 하나 그런 또 가정이 있어서 임종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요. 저는 눈 감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잘 모르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도중에 막 굉장히 좀 막 어수선한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요. 그건 가족 말고는 임종 예배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물어보니까 왜 아까 시끄러워 했냐니까 목사님은 눈 감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모습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눈을 뜨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이제 이 기도를 동참하잖아요, 같이. 근데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5 형제 다 눈을 뜨고 기도했는데 기도 도중에 아버지가
눈을 뜨더니 하늘을 보면서 얼굴이 새카맣고 괴로워서 여러분 이 암말기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암말기는 굉장히 아파요.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막 항상 이렇게 여러분 괴로운 얼굴만 보여다가 기도 도중에 눈을 뜨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해같이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해같이 밝아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안 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모습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들고 저런 모습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 결혼하시는 날 이미 결정은 다 났습니다. 제가 주례를 꽤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신랑은 옆에 있는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겠으며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할 때나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신랑도 그렇게 용감하게 대답하세요. 네, 그래요. 그랬으면 됐지. 끝난 일을 뭘 이쁘고 안 이쁘고 뭐가 뭐 반찬을 잘하니 못하니 뭐 밥을 할 줄 아느니 못하니. 여러분 밥을 잘하고 못하고가 내 아내의 가치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사랑하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할 때나 뭐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말 안에는 밥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예 했으면 그만이지 뭐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것 없습니다. 뒤로 돌아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끝입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영국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도 사람들을 무시했겠습니까? 피스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인종차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카만 사람이 눈도 나빠가지고 안경 끼고 이렇게 어디에서 그런 옷을 맨날 성가대처럼 하얀 옷만 입고 성가대는 빨간 거라도 있지. 그렇지. 이 사람은 막 어디 뭐 무슨 뭐 이불복 같은 거 맨날 덮어쓰고 그 공부는 잘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피스턴이라는 교수가 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학교 식당에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됐는데 이 피스턴 교수가 말이에요. 그 간디가 교수님이 앞에 딱 앉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돼지와 봉황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구만. 자, 그랬어요. 나는 봉황이 넌 돼지 새끼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봉황이 날아가면 되겠네요. 그랬대요. 네가 싫으면 네가 가라 이거지. 그래 이제 한 방 먹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끽끽 웃었어요. 간디 잘한다. 받아쳤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만회를 좀 해야 돼. 교수인데 내가. 네, 그래서 간디 학생, 네, 너는 두 가지 주머니 아니야. 하나는 지혜의 주머니가 있고 하나는 이 보석 주머니가 있다면 너는 뭘 가지겠느냐?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래요. 천박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한 방 먹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너희 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왜 돈을 가지느냐? 자신에게 물었더니 저는 지혜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한 방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보고 모습을 보고 얕보고 간디가 누굽니까? 그 피스턴 교수가 무슨 일 했습니까? 간디는 무슨 일 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이 맹세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또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고 결혼식 했으면 저와 여러분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기도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심판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심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